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9 verse 6 through 8.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린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저들의 삶에 적용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자가 받을 복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령 우리 복음서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42절 44절,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관심을 가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그 결과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가? 제가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주님이 그 물질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도 안 믿고 결국은 재물의 종로로 다가 지옥으로 가거든요. 사람은 돈 얘기하면 절대 좋아하는 서브젝트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 받기는 좋아하지만 주는 것은 주춤하거든요. 근데 왜 주님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관심을 하셨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보세요. 이제 그 복이 뭔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 그러면 물질에 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당장 우리 선교사님들 보세요. 세계에 성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원하는 성사 외에도. 근데 우리가 모든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로 지원하는 이 성사님들. 왜? 우리 물질이 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면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어느 크리스천 매거진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If God has your heart, He will have your hands, feet, body and money in service to Him.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의 손도, 여러분의 발도,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돈도 주님을 섬기는데 다 갖게 될 것이다.
근데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물질 면에서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요. 정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가 있는가?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의 말을 하면 믿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인데 물질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가?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조건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이해가 되신 분 이렇게 해봐요.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되신 분 이렇게 해봐요. 솔직히 이해 못한 사람이 더 많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주신 것에서 많이 말씀하셨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신 기회라니까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이런 데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주는 것이 뭐라고요? 더 복되다 그랬어요. 내가 더 복되려면 우선 먼저 주어야 되겠어요? 안 주어야 되겠어요? 주어야 돼요. 여러분,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해 바다가 왜 썩는 줄 아세요? 물을 받고 내놓질 않아요. 그래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느냐? 보세요. 내가 줌으로써 내 마음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못 살았으니까. 안 주는 사람은 더 많은 복을 체험하기가 어렵죠.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 지원을 위해서 드리는가? 저는 어메이징.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메이징. 깜짝깜짝 놀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자를 모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팍 주저앉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릴 힘을 주시나이까. 여러분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체험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은, 저는 우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있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요, 이건 진짜 복받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내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평생을 미국에 와 살면서 딱 집사람하고 둘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 갈대올 넘는 할머니, 이런 사람들. 정말, 근데 나중에 이게 다 우리에게 복이 되더라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때가 옛날 한국에 다니는데, 그 친척인데, 카나다에서 방문 왔는데, 정신이 좀 살짝 간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뭡니까? 뭐죠? 골프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아직 복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열심히 나갈 때인데, 목사님이고 그 교회 멤버고 그 친척까지 다 무서워서 겁나 다 가버린 거예요.
제가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세상에 밤이면 밤 12시가 되면 그때부터 샤워를 하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다 빼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돌아봐 죽었는데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내 말을 듣는 거예요. 몽돌을 듣고 있다가 내가 눈을 오면 얼른 내려놓고 많이 회복돼가지고 저는 그 엄마가 카나다에서 그 아들 그때는 내가 목사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 은혜를 잊겠느냐고. 근데 그것이 다 결국은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주어야만이 이런 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 줌으로써 받는 복이 뭐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6절에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리라.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 드린 것은 절대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돌아와요. 근데 내가 드린 것만큼 내가 인색하게 드리면 인색하게, 내가 후하게 드리면 후하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주님을 트러스트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자세를,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자체가 이건 정말 어메이징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메이징 블레싱. 어메이징 블레싱.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체험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재물을 쓰면 써버린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가서 세상에서 무엇을 산다든지 그게 물건이 영원토록 있겠어요?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쇠해져요.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색하게 드리면 인색하게, 후하게 드리면 후하게. 이게 이 김계한 목사의 말을 하면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한번 트러스트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100%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거두고, 육신을 위해서 썩을 것을, 육신만을 위해 살면 썩을 것을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받을 복이 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드리는 거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다 돌아와요. 돌아와.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우리에게 더 돌아오고 더 복이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보세요. 옛날 대라는 게 있죠. 대. 쌀 같은 게 이렇게 대로 팔고, 여러분 자매들 알아요? 그것도요, 한번 이렇게 쓱 뜨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흔들어 봐요. 쑥 내려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줄 때는 이걸 흔들어가지고 착착 흔들어가지고 그냥 누르고 프레스 다운 이렇게 밟듯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만 전하고 자신은 줄 줄을 모르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기빅을 통해서 체험하고 살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아까 사도행전 입장에서 주는 것이 받는 더 복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그거 웨이스팅이 아니에요.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붙어갖고 돌아와요. 원금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증식을 해갖고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즐겁게 드린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는 거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린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하나님 모든 인생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도 주셨어요. 그거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은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 사랑하지만 한번 생각해봐. 한 자식은 부모가 뭔지 아예 상관 안 하고 그냥 자기만 그냥 상말로 하자면 퍼먹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부모 한번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자식이 있고 그래도 어떻고요 그 자식. 근데 한 자식은 그래도 부모를 돌아보고 찾아보고 그러면 솔직히 어떠겠어요? 육신 부모. 아무래도 그런 자식에 대한 사랑, 특별한 사랑이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주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아들도 주신 분이에요. 그 모든 사람 몇 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왜?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물질은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해가 되신 분? 물질은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건 드리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어요. 즐겁게 드리지 않는 사람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즐겁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주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그 참 큰 복, 그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산다면 이거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드리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넷째로는 어메이징. 이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봐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는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선한 일, 특별히 모든 선한 일 중 가장 선한 일은 옛날에 여러분 배웠죠?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물질과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돈보다 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하여 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냥 내 생각과 내 조그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슈링크해가지고 체험하고 살고 싶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좀 체험하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서 도리어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근데 물질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요.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완전히 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 나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 다 같이.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풍피하게 살게 할 것 같아요? 풍성하게 살게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갓에서 물 한 방울을 호소하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그들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이 세상이 그들에게 천국이요. 죽자마자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명심하세요. 우리가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다 같이.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주어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쓰는 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웨이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실감이 안 가면 한번 출하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은혜는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만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주는 자가 되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동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부담이 되는 건지 그걸 복의 기회로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물질이 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질을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작정했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와 물질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이제 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십니다. 후하게 뿌린 자는 후하게 거둘 것이요,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거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한 이 마음과 이 믿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항상 저들이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이 침례식 후에 주님 함께 주시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